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신 칭의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중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할례는, 율법은, 다른 선행을 행하고 그런 건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말씀합니다. 자, 오늘 20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이번 주 외울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기 20절에 여러분들이 줄 쳐놔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본론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인간의 죄가 출발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내면 속에도, 그리고 천지 만물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계속 죄로 이어지고 나아져서 전적 부패하게 되고 전적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인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뛰어나고 잘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대로 실패하고 가난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야,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부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른 것 안 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참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반대로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또한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인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귀한 걸 받는 방편이 뭐냐?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을 올리는 방편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뛰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도 우리의 뛰어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자. 자, 내 자식들은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요? 내 자식만큼은 성공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죄인이, 진노받아야 할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요.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뭐랍니까? 이거죠. 물거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은 했는데 까무삐거나 안 지키면 어찌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칭하시고 복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간 말씀에 보면 그가 믿음 바, 아브라함이 믿음 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하나님의 뭘 믿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부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하시는, 이건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생식적으로 이미 죽은 나이가 100살 아닙니까? 이미 생식적으로 죽은 내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 내게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이 100살에 네 자손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얼토당토 안 할 것 같은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 100살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2025년 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025년 온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우린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자랑하고 전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2025년도에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남들은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 나는 죽겠다 못 살겠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죽은 것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주변에 죽겠다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슨 얘기해 주라고? 쓸데없는 빨간당 파란당 얘기하지 말고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오늘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해놓고 떼먹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해놓고 까먹는 하나님이 아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나는 까먹더라도,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어요. 아니 25년 동안 된 것도 없는데 뭐가 아니라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25년이 아니라 2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믿음이 그 정말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100살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끝. 기대할 게, 바랄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18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해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건 그냥 상식이에요. 그건 이성이에요, 그냥.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쯤 되면 될 수 있겠네. 이 정도 상황이며 이 정도면 가능하겠네.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나 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참된 믿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으면, 여건이 안 좋으면 못 믿어요. 사람이 믿는다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믿는 사람, 여건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건이 안 좋아지고 내가 나이가 100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때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딱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나? 그 믿는 뭐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뭘 믿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2025년에 정말 이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믿음이요, 한번 생기면 그대로 영원히 가면 좋을 텐데 이 믿음이란 것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변적으로 변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아지기도 하고요, 나빠지기도 하고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믿음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약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믿음만큼은 더 견고하여져서 그 견고하여진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약하여지는 믿음, 사라져버리는 변질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월이 가도 어려운 중에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걸 보고 진짜 이야, 네가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어떻게 세월이 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그죠?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는 세월이 가도 믿음이 더 견고하여질 수 있을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믿음조차도 까먹게 하고 없애고 해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았다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상황이나 여건은 충분히 의심할 만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불신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 내 자신을 계속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서 의심하도록 불신하도록 불평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계속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도록 불평하도록 상황을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도 2025년에 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의심하도록 못 믿도록 불평하도록. 하지만 그건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고하게 확신하고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말들이 많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와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냥 예수 믿은지 교회 다니는지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는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하듯이 성도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 한 해 제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세상 잡소리 좀 듣지 말고 유튜브가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텔레비 틀어놓고 세상 잡소리 듣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들으십시오. 저는 더 화나는 게 지만 세상 잡소리 들으면 될 낀데 세상이 그걸 또 퍼다가 나르네. 심지어 담임 목사한테까지 막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도가 복음을 듣고 퍼다 날라야 될 텐데 전해야 될 낀데 쓸데없는 세상 잡소리를 갖다가 목숨같이 듣고 그게 무슨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듣고 제발 그 시간에
그건 하루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늘마다. 빨간 닭이든 파란 닭이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제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좀 열심히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중심. 그죠? 성경 중심. 그러려면 읽읍시다. 들읍시다. 성경 읽표, 신앙 쑥쑥 성장표 가져가서 올해는 우리 사청 백성들 성경 일독 할 수 있겠습니까? 애절하니까 이게 되겠나. 삼청 한번 보세요. 대답 어떻게 하는지. 자, 삼청 올해 성경 일독 할 수 있겠습니까? 봤죠, 사청. 일단 자세가 다시 우리 사청 올해 세상 잡소리 좀 듣지 말고 성경 일독 합시다, 사청.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듯이 우리도 올해는 어찌하든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래야 세월이 가도 믿음이 더 견고하고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믿음을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쓰면 녹슬고 없어지고요,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멋지게 되고요, 잘 사용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 쓰면요, 믿음도 녹슬고 나중에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정말 엄청 난리가 칠 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죠. 예수님 말씀은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왜 네 믿음을 여기서 안 쓰냐는 거죠. 믿음 놔뒀다가 뭐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풍랑이 불 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네 경제가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럴 때 믿음을 써야지 왜 믿음을 안 쓰고 있냐고.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식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지로 나 믿음이라는 배지 하나 달고 다닌다,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 갈 때 입장료 한번 써무라고. 그래도 네 천국 갈 때 이건 써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은 입장료로 천국 갈 때 한번 써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순간순간 정말 위급할 때, 필요할 때, 정말 절박할 때 그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이 100살에도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맞다, 이때 믿음을 쓰자. 믿음을 쓰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지금 이때 써먹자라고.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려 20년 세월 더 지나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맞다, 그때 내가 몇백 살 때도 믿음을 썼더니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다시 또 한번 믿음을 써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그 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2025년 이 한 해 제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좀 믿음을 써먹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제가 되도록이면 이게 설교할 때 사투리 안 쓰고, 근데 정말 서울 사람처럼 표준 말만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믿음을 제발 좀 써먹는, 이게 내가 설교를 하는데 믿음을 사용하는 이라면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 믿음을 어찌해야 됩니까? 써먹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좀 써먹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재산이고 가장 귀한 은혜고 복이 믿음인데 이걸 왜 믿음이 있으면서 안 써먹는? 정말로 우리가
일상의 모든 문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을 쓰는 거예요. 진로 문제도 세상 방식 쓰지 말고 믿음을 한번 해보자. 믿음을 한번 써보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내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노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을 쓸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때 믿음을 써먹는,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믿음을 써먹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와 진짜 믿음대로, 우와 그러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라지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믿음을 어떻게 하자? 믿음을 어떻게 하자? 써먹자. 그죠? 서울 사람들은 사용하라고, 우리는 믿음을 써먹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누구도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왜 성경은 로마서의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건 아브라함 우와 대단하네 이렇게 하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고 핵심인 예수님 자신을 직접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약속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것을 약속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믿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정말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살리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신실함을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지킨다고 어쨌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뭐 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는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옆에 나타서 우리 보고 나는 너그 믿음이 더 부럽다. 나는 진짜 약속 실제로 이루어진 건 나 못 봤다. 근데 나는 약속 그것만 보고 믿는데 너그는 그 약속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진 걸 보고 믿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그 믿음이 너무 부럽다. 너그 믿음이 더 훨씬 더 귀하고 대단하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인 줄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이 귀한 보물,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주머니 속에, 내 마음속에, 몸속에 넣어놓고만 있지 말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써 묵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뭐하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뭐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되어서 더 견고하여져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이 믿음으로, 더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월 지나가면서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다른 건 다 약해지더라도 뭐 하나만큼은 더 좋아지자 믿음만큼은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